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산뜻하고 좋네요, 저는. 근데 그 예배가 목소리 톤을 좀 높여볼까요? 그 예배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론의 지팡이 등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 유실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옮겨서는, 그리고 옮기는 거에도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도 그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 이걸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만지면 안 됩니다. 와서 맬 것이라. 근데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니까 운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에다가 이 긴 막대를 꽂아서 그 막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람이 직접 언약궤를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또 어디 계시나요? 네, 어디에나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신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당시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또 8, 90년대 때는 어디에 하나님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많이 계시고, 이제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유닛 이렇게 분리돼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약간 뭐 제트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특별한 그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게 언약궤란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보관하라고까지 다 세세하게,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상징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볼 때도 옛날 그 고대 시대 때는 한 나라가 한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은, 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다른 백성들이 볼 때도 저 언약궤, 저게 이스라엘이구나. 곧 언약궤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 하나님이요. 이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잘못 관리한 나머지 약간 기고만장해서 전쟁 중에 이것을 사울 시대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뺏겼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전염병에 걸립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냥 만진 것,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돌려보내는데 사울 왕은 이걸 어디로 가져와야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뭐 왕궁 가장 중심이나 어쨌든 가장 좋은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방치를 해버립니다.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를 해놔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위엄을 높여야 돼요. 다윗의 통치를 알려야 돼요.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의 원래는 다윗이 한 지파만 다스리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11지파가 다시 와서 모든 장로님들이 와서 나라를 바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자신의 파워를 드러내야 되고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아직 이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바치긴 했지만 마음 가운데, 심정 가운데 진실은 아니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왕국을 하나로 모으는 것,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모든 지파를 한 딱 중심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왕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등극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아까 민수기 4장 15절에서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죠?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를, 기다란 막대기를, 그러니까 직접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옮겼느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이 매는 게 안정적이겠어요? 이렇게 수레 같은데 큰 그 왕들이 타는 멋있는 수레, 막 황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된 수레에다가 막 말이나 황소나 이런 것들이 끄는 게 더 안정적이겠어요? 뒤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고 끄는 게 훨씬 더 100%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편하네요. 왜냐면 사람이 매는 것보다, 그 무거운 거를 매는 것보다 수레에 끄는 것이 더, 그 마트에 있는 카트 같은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큰 멋있는 수레, 거기다가 휘황찬란하게 거의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막 그냥 풀 오케스트라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모시고 오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아까 민수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뭐였죠? 수레가 아니라 막대기로 메고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진심이라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게 더 효과적,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 이게 더 있어 보일 것 같아, 이게 내 삶에 내가 찾은 요즘 현대적인 방식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거를 지정해 주신 사람들에게 이걸 짊어지게 하셨느냐? 그냥 이거보다는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편의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일에는 결코 변질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함만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을 찾아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제가 그거 선악과 한번 맛보려다가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는군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시켰어요. 제가 먼저 먹은 거라고요. 하와가 시켰다고요.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한테 처음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면 뭐예요?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내님들 어디서 나오셨어요?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결혼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소영자매 어디서 났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태어나셨죠.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하와는 진짜로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혼의 의미입니다. 가정의 의미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됐는데 죄를 지니까 나 모른다고,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과 방식으로,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올가맬 때 결국 어디에 치닫느냐? 죽음 가운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기다가 소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소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소가 멈췄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동물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실 때가 또 있어요. 이 소가 보고 놀란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너 더 가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수레가 이제 흔들릴 것 같았어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았어요. 언약궤가. 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았습니까?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아니면 아버지가 뭐 가지고 가실 때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물건이. 그러면 우리 뒤에 희찬이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오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사가 거기다가 언약궤에다가 손을 닿다가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걸려서? 아니요. 뭐 어디가 질병이 있어서? 아니요.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이것을 수레에 실은 것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다 일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웃다가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줘요. 그러면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여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그냥 대충 믿음 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이 상관관계를, 이것이 모두 다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그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것이 맞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강력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선택을 안 할 뿐이죠. 믿음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요, 믿음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찾는다 할 때요,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신실하게 구한다, 신실하게 찾는다, 신실하게 두드린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돈이 이렇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 구합니까? 그것을 구하되 그것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여기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나가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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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면서 다윗이 맞이합니다. 근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올 때마다, 그게 몇 걸음이냐 함께 선포해 볼까요? 6걸음. 6걸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기본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뜻합니다. 완전한 쉼을 뜻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천지창조하실 때도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1부터 6까지 6일까지의 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수고와 고통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일,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수고하고 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기간이 없으면 7일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6일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 다윗이 언약궤가 움직여질 때도요, 6번의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거기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이제 6걸음 걸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야 되죠. 아까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최악 오는 사람들만 3만 명이에요. 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다 오케스트라 더 있고 뭐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를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6걸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걸음을 또 가서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마리나 잡았는데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속전속결해서 가야죠. 그러나 다윗은 6걸음을 또 가서 살찐 송아지를 또 잡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오는데 그냥 언약궤가 오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까지 다윗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무슨 기간이에요? 다윗의 이름, 다윗의 왕권, 다윗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기쁨으로. 우리 혹시 예은이 집에서 가끔 이렇게 춤출 때 있나요? 그러면 춤 안 추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없나요? 혹시 우리 중기 혹시 그럴 때 없나요? 혹시 아빠가 집에서 혹시 이러시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휘파람 이렇게 부시면서?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춤을 출 때는 언제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더러워. 너무너무 슬퍼. 난 이 슬픔을 춤으로 승화시키겠어. 이러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나범중들이 버스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뭔가 전혀 없으세요? 막 괴로우니까 나는 이것을 춤으로 승화시키겠어. 막 이러면서 막 운전하시고 안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춤출 때는 언제예요? 진짜 기쁠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춤을 췄느냐? 이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긴 거. 이 바지가 막 내려가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 시대 때 이 옷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 옷이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이 옷을 한 벌 삽니다. 구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입습니다. 이 옷을.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짧은 이게 아니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막 얼마 비싸겠어요.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저 비싼 옷 왕은 또 얼마나 막 휘황찬란하게 둘렀겠어요. 근데 막 물론 이제 그 묘사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떨어져. 그걸 보고 막 비웃잖아요. 누가? 정략 결혼을 한 사울의 딸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평생 불임 가운데 살아가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지우같이 이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해야 안 불행해요? 우리 연기같이 준기같이 이쁜 아들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해야 안 불행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희찬이, 예은이 같은 자녀를 얻을 수가 없는 거. 불행해야 안 불행해요? 보고같이 생긴 성현이와 호빵같이 생긴 성은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멋있는 현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해야 안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윗을 보고 비웃었다가 뭐 저렇게까지 왕이 지금 어떤 시기인데요. 다윗의 어떤 위엄과 왕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위엄과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걸어올 때마다 영점을 잡는, 중심을 잡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통치를 다윗은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가면 총을 사격을 합니다. 그때요, 그냥 쏘면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쏘았을 때 어느 부분 지점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맞춰야 되는 포인트면은 여기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10발이다. 그럼 10발이 여기에 막 맞춰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0점이 안 잡혀서 그런 거라고요. 쐈는데 막 아무데나 막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예 잘 못 쏘는 거고요. 쐈는데 한 곳에 몰려 있는데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에 다 몰려 있는 사람 0점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0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놀이개로 이렇게 보면은 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구멍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그걸 맞춰서 끼득끼득 하면은 0점이 맞아져요. 그래서 다시 쏘보면은 저기 초점을 분명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0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죠? 우리가 외우는 말씀, 읽는 말씀만, 우리가 지금 필사하는 말씀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만 해도 그 양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고 있는, 그냥 편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현실과 타협도 해야지.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상타 친 거야. 난 그래도 90점 이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지점이다. 그럼 우리가 그 지점까지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만에서 한국을 왔으면 이 시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저기 멋있는데 대한민국에 갈 곳이 아직도 못 가본 곳이 얼마나 많을 텐데 즐기고 누리고 유람선도 타고 그래야죠. 왜 이 시간에 굳이 여기 강북구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그것이 0점이에요. 아기가 100일이 됐으면 이제 아빠도 엄마도 좀 이제 아직 1년 그래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고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가고 왜 여기 있어? 저기 유원지에 가야지 지금.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근데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게 뭐예요? 0점이에요. 저번 주에 아마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폐렴이래. 전염성이래. 다 장염 걸렸대. 뭐라고? 몸살 감기래. 뭐라고? 어떡하지? 그리고
교회에는 먼지도 많잖아요. 막 이런 어떤 악기들도 많고 막 이래서 막 쇠나 이런 것도 많고요. 공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에어컨을 틀어서 바람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소리도 이게 크기 때문에 또 걱정될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올라나락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떻게 너무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예배 시간이 긴데 지우가 울면 어떡하지? 우리 지우 어떻게 3시간 그런 걱정 안 드셨어요? 당연히 마땅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0점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배야. 그래. 또 아기는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 갈다 그러면 냄새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예배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거를 공지를 미리 못 올린 게 부모님들이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이 많은 고민들이 제가 부모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공지도 올릴까 말까 괜히 올렸다가 또 미리 보면은 또 얼마나 부담될까 막 이러다가 안 올리다가 이제 오늘 온 거 보고 공지를 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유의 첫 예배. 100일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잔치 벌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더 큰 잔치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2층에 모여서 아니 우리 지유 100일이라서 우리 최가자매님이 대만에서 오셨잖아요. 이보다 큰 발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홍석우 성도님, 우리 나범중 형제님 다 와주셨잖아요. 할렐루. 네, 우리 지유 축하해 주려고 준기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나보라 집사님 지금 마음이 지금 엄청 힘드시다고요. 검사를 받으셨는데 재검사를 받으셔야 된대요.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시겠어요. 그래서 소사모님이 듣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걱정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양주에서 와주셨잖아요. 그렇게 와달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더라도 안 오던 분이 오늘 딱 할렐루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또 100일이 또 한 달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0점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이렇게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니 내가 땅끝으로 향해서 간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자,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0점을 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